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 성경이요 또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또 설교할 때 도덕론적 성경 지식, 도덕론적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별이, 복음이 생명론적 기별이 되어야 하고 생명의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론적 기별을 선포해야 되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이야기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즉 죽음이냐 삶이냐 생명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복음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앞부분은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앞부분이 지나서 중간 부분은 성화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가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과 평안의 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을 생각하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에 대해서 여기에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행위에 나타납니다. 세상을 짝하는 세상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6절로부터 24절에 보면 특히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음행, 또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화를 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육체에 관련된 일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것들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 5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로마서 8장 6절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의 결국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다 모두 케어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까? 아니면 당장 먹을 것, 당장 직업, 당장 비즈니스, 당장 학위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평탄과 삶의 형통을 주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을, 이런 평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생각하는 사람, 영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그런 영의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런 모습이 영의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열매를 이런 삶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죽음이냐 삶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 욕심을 육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생명과 평안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 첫 번째로는 영의 생각, 영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로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생명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미워하고 또 다른 한편은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게을르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업신여기지만은 한편으로는 존중해 줍니다. 한편으로는 재물에 관심이 많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미워하는 것, 게으르고 업신여기고 세상의 재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게으름 대신에 충성하고 업신여기는 대신에 존중하고 세상의 재물의 대신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개인이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생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이거를 만약에 7절과 8절을 바꾼다면은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나니 이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절격 굴복하게 때문이라. 그 결과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여기에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음으로 결론 맞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고 오히려 평안을 얻는 영의 사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히려 원수가 되게 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육신에 찬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지배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본선적 행실과 적대감이나 또는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노력합니다마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는 그것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쩔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까? 첫 번째,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울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원수가 되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노함이 일어납니다. 화를 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할 때,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두 번째는 자기 방종의 삶입니다. 이 자기 방종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게 되고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의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짝을 할 때, 세상과 벗이 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벗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세상에 벗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정욕으로 살아가고 욕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는, 이게 뭐예요? 세상의 벗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벗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육신의 생각, 세상과 짝하는 일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벌거에 굴복지 아니한다. 세상과 짝하게 되면은, 영의 생각, 세상의 생각에 가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 길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싸움과 다툼과 정욕과 또 욕심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음하는 여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가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그런 간음하는 여자로 말할 수 있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과 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8장 9절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방문 다닐 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을 잘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80세, 90세 인생을 다 사신 분입니다. 많이 사신 분들.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결론입니다. 세상을 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굴복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눈 안에도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4쪽에 보면은 자아와 죄에 죽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교 진리를 지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않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 내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우리가 따지는 정도라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따진다면 그거는 이미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불친절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허영심으로 우리의 삶이 손상된다면 우리는 그분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분이 아닌 다른 곳에 속한 자가 되겠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백성 속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5권 22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교리에 찬성하고 모든 의식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업에 활동적일 수도 있다. 가난한 자를 먹이기 위해 자기의 모든 재물을 주고자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그의 생애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그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 성경을 보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영감이 가는 교회정은 5권 22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고 허역이 많고 경솔하고 세상적이고 또 세상의 마음을 나타내며 탐욕하고 불친절하고 비판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영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영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정은 5권 267쪽에 육신의 마음을,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론적 존재,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영의 생각,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과 욕망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할 때 영혼의 모든 기능이 건실하고 생명을 주는 조화를 일으켜 내세를 미리 맛보게 하고 그에 대한 확신한 보증을 갖게 한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는 생애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져온다. 뭐가요? 성령의 임재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건국 당시에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에 금을 캐러, 황금을 캐러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마차에,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마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내가 먼저 가서 그 금을 캐야 되겠다, 먼저 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동부에서 서부로 갑니다. 자동차로 가도 한 3일은 걸리는데 그때는 마차로 갔으니까 뭐 한 달 아니면 몇 달을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날 걸려서 동부에서 서부로 금을 캐러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서부에 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먼저 많은 금을 채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차를 타고 밤낮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달리지 않냐고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장소에서 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에 여행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좋은 장소에서 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은 그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저렇게 태평하게 있으면은 언제 가서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언제 가서 그 황금을 켤 수 있느냐고, 금을 켤 수 있느냐고, 금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을 멈추고 그리고
온 가족이 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삶을, 그런 여행길을, 그런 서부 개척의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 안식일마다 쉬면서 드디어 서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기 때문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맨 나중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적지에 왔는데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 앞서 간 모든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멈춰서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제일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은 24시간 달리니까 일주일 내내 달리니까 마차가 고장나고 말이 병들고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하게 여행을 해서 그 탄 사람들이 병을 얻게 되고 그래서 속히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그 황금의 그 금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병이 들거나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 죽음으로 이르는 길에 들지 않냐고 오히려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사람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영의 사람,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